여러분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시즌이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걸 구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여기 오니까 제가 마음이 작아지네요.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말고사가 다가왔다는 걸 사실 이제 오늘 함께 온 여기 청년, 저희 교회 한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리포트도 쓰고 있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같은 거를 이제 본 지는 아주 오래됐죠. 이제 그런 거를 뗀지는. 그래서 이제 뭐 민방위도 다 끝났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막 공부를 막 잘하던 스타일도 아니어서 막 시험 보고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중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세요?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예요. 왜 비웃으시죠?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막 이렇게 상위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데 얻어 걸려서 갔죠. 그 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에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손을 피하고 싶어서 사실 이제 불순한 마음으로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모의 수능을 봤던 게 생각이 나요. 이제 수능으로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된 그때라 이게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개척해 가야 되는 그런 시즌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수능을 이렇게 모의 수능이죠. 모의 수능을 봤는데 저희 한 학년이 한 200명쯤 되거든요. 200명 되는데 제가 충격적인 제 인생에서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그 첫 번째 이 모의 수능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전교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표정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진짜 꼴찌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제가 트라우마가 됐어요. 트라우마가 돼서 물론 제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여러분 전교에서 꼴찌했지만 그래도 전국 등수로 보면 이렇게 뭐 한 3-4% 안에 이렇게 드는 점수였습니다. 자, 믿지 않으시는 분위기. 근데 이제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꼴찌를 하고 나니까 이게 시험을 볼 때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싫고 가서 막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게 제 마음이 이미 막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지고 그랬던 걸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요. 보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종만 믿으시나 봐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또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천사, 또 사단, 마귀 새끼들, 또 좀 험하게 얘기해도 돼. 마귀 새끼들. 또 뭐 있어요? 힌트, 계시록 4장, 5장, 6장 막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그룹. 반말로 그룹. 좋아요. 맞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내셔서 그 3층천에서 천국에서 어떠한 존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룹들, 또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생물,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24 장로들, 또 그 외에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더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도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리내서 아멘 할 때 영적인 세계의 돌파들이 일어나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부터 점검하고 있는 오늘 말씀 준비는 딴 거부터 할게요.
여러분 이 안에 선포하는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땅에서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겸손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과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 가운데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어둠들은 주님 앞에 결박되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결박되어질지어다. 아멘. 이거는 목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공중에 되고 없는 존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어둠과 이 모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있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람, 또 뭐요? 식물, 또 뭐 사람하고 식물밖에 없어요. 또 뭐 있어요? 동물. 그래요, 고맙습니다.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생명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하늘에도 있고 하늘에도 하늘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이 땅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강아지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방가면서 얘기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오, 강아지 네가 해피야, 네가 하나님을 경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오가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이잖아요. 육성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육성으로 선포할지라도 영의 세계에 영향이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브링 다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지으실 때 영적인 원리들을 이 땅에 자연 계시로 투영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놀라우시다. 근데 제가 시험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이 막 이렇게 시험 기간이다 뭐다 하는 거 이렇게 막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험 중간고사 잘 보셨습니까? 주여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어요? 진짜 아닌가 보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기말고사도 보겠죠. 기말고사도 보겠죠.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이 학교 생활, 뭐 이게 중고등 뭐 대학교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원리가 묻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묻어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배하잖아요. 아까 막 예배하는데 제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여호와를 즐거이 주님 찬양합니다.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결코 돌아서지 않을, 예 주님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적어도 그렇게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 감동과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실제 그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 일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막 처음에 이렇게 수능 보고 막 대학 갈 때 얼마나 떨렸어요. 막 수능 보고 내가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 뭐 했을까, 막 그때 떨렸던 마음들. 아니면 지금 또 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아니면 뭐 여러분 안에 있는 개개인 안에, 여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 여기 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연령에 그 상황에 맞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다면, 주님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이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쭉 걸어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시험이 올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조지훈 목사님과 막 이게 20년 사역을 했어요. 조지훈 목사님 굉장히 막 강하세요. 막 순종, 막 파이어. 조지훈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말씀 전한 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 받았지.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다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반 전에 개척을 했다. 여러분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요,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생기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내 거인 것과 이론만 알고 있는 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내 거인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팅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험이 템테이션은 아니겠죠.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만 봅시다. 주님의 단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처소를 옮겨서 또 처소를 옮겨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 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민족들을 이루겠다. 100세가 넘어서야 그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이크 센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귀신 음성을 들었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줄 수 있겠냐? 그 아들을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재물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평소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이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테스팅하시는 그 자리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고백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시험의 기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막 신앙생활하는 거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와서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끝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스몰 그룹이라고 해서 예배가 끝나고 스몰 그룹별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이게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뭐 여러분 좋을 거예요. 와서 막 뭐 일주일 만에 만났던 누구야, 누구 자매, 누구 오빠, 언니, 뭐 형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학교 생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에 여러분 열심히 다녀요. 때로는 내가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막 봉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피곤하고 그러고 싶은 이 상태나 내 컨디션이 아닌데 이 송전사님 막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앞으로 나와라. 그럼 이게 뭔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동의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몸으로는 이제 가서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우리 학교 생활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막 벅차세요. 내일도 학교를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갈 때 막 이게 어떨 때 우리 일상이잖아요. 평소의 삶이잖아요. 학교에 그냥 책가방 가지고 거기에 맞는 책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니까, 삶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시험이 찾아온 거야.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마음의 시험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평소에는 순종할 수 있었고 평소에는 내가 주여 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 뭐 학교 생활이야 내가 막 즐겁게 막 익사이팅하게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했어. 여러분 시험 기간이 즐거우세요? 헬로? 시험 기간이 즐거우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어마어마하게 묻어있네요. 아니요. 무슨 그런 질문을. 맞아요.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떻게든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 그래 내가 학교 다니기 싫고 이 수업은 진짜 듣기 싫으나 필수 과목인 걸 어떻게 그래 듣자.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랑 같이 들은지 망정이지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수업 막 다 들었다 쳐요. 중간고사 기간이 됐어요. 시험이 왔어. 시험을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시험 기간. 그래 내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번 한 주만 내가 딱 빠지자. 한 주만 눈 딱, 그래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과제까지 다 했으니까 이번 이 시험 기간만 내가 눈 딱 감고 빠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페일 되는 거예요. F학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성장시켜 가실 때 어떤 순간에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기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주님 잘해야죠.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이 들어온 그 순간에, 그 주간에, 그 기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 시험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요, 이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다음 단계의 그레이드로 넘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주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고 그 학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 학기를 갈 수 있고 다음 학년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것들을 부으시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네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했었던 그 믿음이 진짜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막 되게 열정적이죠? 아닌가 봐요. 네. 제가 교회에서는 막 더해요. 제가 사실 이것도 잘 안 입는데 막 더워 죽겠네요. 네, 하여튼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여 전에 저희는 화요일에서 그 목요일까지는 저녁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같이 이제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의 집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이 공동체에 비하면 저희는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3년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요 얘기 조금만 해야겠네.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태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조지훈 목사님이 제가 이제 조이풀에서 나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지훈 목사님 오른팔이었거든. 안 믿으시는 눈치네. 오른팔이었어요. 오, 조 목사 그러냐, 그런 비전을 받았냐. 그래, 그럼 내가 풀리 서포트 할게. 그래, 보자, 같이 인큐베이팅 해보자. 내가 장소도 다 구해주고 사람도 다 보내주고 재정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목회만 해라. 그래, 그동안 했었던 거를 거기 목회만 해라. 여기 말씀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음성이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한 4년 전에 저한테 어느 환상을 보이셨는데 기도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제가 한 요 손가락 마디만 하면 주님의 손이 막 이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이 제가 혼자 있는데 저를 광야로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걸 봤거든. 혼자. 근데 제가 그 환상 중에 그 기도 안에서 주님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뭔가 억지로 그래 하나님 하실 거, 이게 아니라 안정감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본 터라 조지훈 목사님에게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믿음도 크죠. 그걸 다 거절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승현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같이 이게 인큐베이팅.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이 비전과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켜봐 주십시오. 결국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조지훈 목사님을 꺾었어요. 그리고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딱 하나님 홍대라고 말씀하셔서 홍대를 딱 갔는데 저는 홍대를 놀아본 적도 없어요. 홍대를 처음 그때 갔는데 부동산을 알아봐야 되는데 야, 내가 너무 미련했나? 막 생각이 드는 게 주머니에 8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뭐 집에서 집안일 다 하고 남은 이경의 8만 원이 아니라 이 8만 원에는 제 차비, 우리 딸들 뭐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고 그 다 포함된 8만 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미련했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새술에 취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그 술에서 깨면 안 돼. 술에서 깨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 이제 멘붕이 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게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막 이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취할 거면 평생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주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지고 막 나갔어요. 근데 뭐 다 얘기하진 않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진짜 기적같이 처음에 제가 혼자 미쳤죠.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주여. 그러고 나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참 미련하지. 그 믿음도 아니고 미련한 한 가정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했어요. 이 가정이랑 저랑 둘이서,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이랑 둘이서 월세 한 250만 원짜리를 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 둘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이게 막 미련하리만큼 주님의 강권적으로 막 왔어요. 그러면서 막 기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어느 집사님이 와서 막 돈도 없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주시면서 제가 돈을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3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주십시오. 막 제가 울면서 스타벅스에서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별의별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두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의자를 30개를 산 거예요. 그래 교회 의자는 여기도 빨간색이, 그래 교회 의자는 빨간색 보혈이지 무조건 빨간색이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30개를 샀어.
30개를 사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형제도 목사님 저희 두 가정밖에 없는데 30개가 너무 많지는 않아요. 조용히 해라. 그 믿음 없는 소리 그 입을 다물어라 막 이러면서 30개를 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간판이 없어요. 거기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자가 모자라게 됐어요. 할렐루야. 막 서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전을 확장 이전을 저희가 이제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막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3년 전에 혼자였는데 같이 여기 청년들 와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겠다 그러고 되겠다. 그 성전을 알아보는 중에 기도의 집에 성전을 알아봤고 주님이 기가 막힌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서교대로의 그 홍대 입구에 완전 대로변에 우리 지금 건물의 3배가 넘는 여기 5주 이게 배 아프세요 여러분? 5 좀 해주세요. 네, 그건 야유고 턴이 더 높아야 돼. 이건 안 되죠. 뭐 그런 정말 귀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재정도 진짜 기적처럼 채워주셨어요.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함께해서 이제 그 성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윤성철 목사님 아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서 이게 임펄테이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로 잘 안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떠한 영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그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제가 확신이 안 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우리 딸들 때문에 봤던 거라. 모아나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모아나 모아나 하잖아요. 제 딸 둘인데 얘네가 이게 뭐 새로운 영화가 요즘 더디게 나오니까 은사가 있어요.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네, 신실해요. 그냥 제 차에는 신데렐라를 4년째 보고 있어요. DVD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모아나를 한 번씩 틀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극장 가서도 봤었지만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본 지 한 1,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모아나의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모아나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모아나 보신 분. 엄청 거룩하네. 이번에 이거 모아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예요. 보니까 이 안에 하늘의 계시가 진짜 보세요. 제가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 나누고 청년들이 다 봤어. 막 우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금 모아나 보면서 그 모아나에 보면요 모아나라는 그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냐면 지금 이제 이 로케이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 피지 아니면 사모아, 통가 막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예요. 이 하와이 같이 원주민이죠. 원주민 꼬마 여자 아이인데 이 원주민 꼬마 여자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면 그 족장인 거예요. 거기를 다스리는 족장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의 전경이 막 보여요. 근데 그 동네는 어떤 전경이냐면 한쪽에서는 밭을 막 갈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무에 막 올라가가지고 과일을 막 따고 있고 막 노래를 하면서 줄을 서서 막 이런 한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그 부족의 딸인 거예요. 모아나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너는 이제 내 이 족장의 권위를 네가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즈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바다로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족장은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바다로 막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되게 온유하신 분인데 바다로 나가려고만 하면 아버지가 막 성을 내시는 거예요. 너 거기를 왜 가? 절대 안 돼. 너 당장 나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모아나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나가 아빠 왜 이렇게 나 딴 데는 괜찮은데 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제 이런.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OST가 탁 나오기 시작하죠. 바바밤밤밤 막 하면서 그 노래에서 그래 나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난 이 바다로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배를 타고 그 자기가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거기다 딱 태워가지고 바다로 막 나가. 모아나 막 나가요. 그걸 막 나가는데 파도를 만나.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하와이 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재수없죠. 하와이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길 가보면요 진짜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이 무태
이 백사장이 있는 쪽에는요 파도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치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이 어떤 해변마다 비치마다 다르지만 한 짧게는 한 뭐 7, 80m 아니면 100m, 150m 정도의 멀리에 있는 바다를 보면요 엄청난 파도들이 거긴 막 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물 밑에 산호초 이 섬 같은 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지점에서는 파도가 물이랑 무티랑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나 아버지가 거기를 왜 못 가게 하셨냐 하고 봤더니, 모아나 아버지가 젊을 때 친구랑 같이 바다에 나가고 싶어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 한 100여 미터 가는 그 즈음에서 그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모아나가 난 할 수 있어, 나는 뭐만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돼지 한 마리를, 그 왜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돼지를 데리고 막 노래를 하면서 나가요. 근데 그 OST가 끝나가는 딱 시점에 아마 그 파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났던 파도인 것 같아요. 그 파도가 어마어마한 성난 파도들이 그 배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급기야는 가장 큰 파도가 와서 그 배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막 산호초에 발이 껴서 막 죽을 뻔도 하다가 간신히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모아나가 엄청 실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아나가 만났던 파도. 여러분, 파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퍼가 돼서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타야 되는 파도가 있지만, 또 하나의 파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할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부모님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이에요. 어떤 내가 최후의 보루가 한 가지 그 파도를 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있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제가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요, 그래 잘했구나. 근데 주님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그 파도를 넘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이 기도 중에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승현아, 파도가 오고 있다. 그 파도를 넘어야 한다. 그 주님이 제게 명확히 감동을 주셨어요. 승현아, 너와 너희 교회는 그 파도를 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파도를 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모아나가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꼭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모아나의 할머니예요. 모아나의 할머니가 실망한 모아나를 보면서 뭔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에요. 너 실망했구나. 마치 그 할머니가 성령님 같아. 그러고 여기로 한번 가봐. 막 이게. 그 모아나가 실망해서 이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 동굴로 들어가요. 자기 가본 적 없는 동굴이요. 이런 동굴이 있네. 오밤중에 깜깜해요. 너무 무섭다. 조용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횃불을 탁 켜요. 횃불을 탁 켜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OST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노래가 막 나와요. 되게 리얼하죠, 여러분. 막 OST가 나와요. OST가 나오는데 불이 탁 켜지면서 그 동굴 벽면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땅에서 이게 밭 일구고 과일 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돼지치고 이런 족속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자기 선조들이 거기다 그려놓은 그림인데 죄다 배를 타고 있는 거야.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있으면서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그걸 막 보게 된 거예요. 막 내가 흥분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 마지막에 그 노래가 막 웅장한 노래가 끝나고 동굴에서 나와요. 동굴에서 나오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막 뛰어다니면서 나는 항해자다, 나는 항해자야, 막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막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씩 웃으면서 뜨개질 막 하고 계시고, 그 앞을 막 뛰어다녀. 그래, 난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돼요. 배를 타고 다시 자기의 배를 뒤집었던 그 파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내가 이런 게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다, 이번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거기를 막 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 파도에 다다릅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쳐요. 근데 정신을 부여잡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신끈을 부여잡고 거기에 있는 키를 잡고 여기 있는 돛을 잡으면서 그것들을 마침내는 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거를 딱 지나는 순간 그 모아나에 나오는 그 문양이 있어요. 이게 갈고리 같이 생긴, 이제 이게 이 모아나의 만화의 어떤 이렇게 심볼 같은 어떤 심볼릭한 뭔데, 그 파도를 마지막에 탁 넘어요. 확 넘자마자 갑자기 이제 씬이 그 바다를 넘은 배에서 하늘로 이렇게 향하는데, 하늘에 이제 그 문 위에 이 별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십자가로 보였어요. 할렐루야.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왔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에 넘어와서 너희가 당한 경주를 완성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경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이 언제 이 듣는 이들에게 던져졌겠냐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할렐루야, 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천만의 말씀. 이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던져졌을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믿음으로 이것들을 딛고 다음 단계로 걸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제 안에 부탁이 있습니다. 이 필그림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함께 다 같이 돌파해 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들을 반드시 완수해내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경주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경주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봐라, 그 방향성을 바꾸지 마라, 오늘 올 곳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사울과 다윗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똑같이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에게 와서도, 사울에게 와서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와서도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의와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침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사울이 뭐 잘못,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한 거, 이거 뭐 주님 뜻대로 다 안 드리고 뭐 선한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은 이거더라고. 둘 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올곧이 그대로 왕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다룬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시간이 없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곧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부터 그 인생에 있는 다윗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루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다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랑도 막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 영성 있잖아. 시험이 오는데 주님이 연단하셔. 연단할 때 아이쿠 막 이거 하지 말고, 연단이 오면 거기에 더 들이대. 주님, 나를 더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 한 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 100단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다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눈으로 볼 땐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헤헤 웃고 있어. 여러분, 누가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그 연단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눈을 바라볼 때 여러분, 즐거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딸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첫째는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5학년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첫째가, 뭐 여러분 여기 첫째 많이 계시겠지만 첫째가 고난이 많잖아요. 뭐만 하면 첫째가 혼나잖아요. 너 네가 왜 그래? 아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막 이게 뭐 다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이게 뭐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희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첫째 딸이 아주 성숙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떨 때는 제가 대화하고 있으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중학생하고 대화를 하는 건가? 4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도,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아이가 한 3, 4학년 때잖아요. 3, 4학년 때인데 3, 4학년 때 우리 아이가 조지훈 목사님 이 조이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친구, 언니, 오빠, 동생, 뭐 거기서 막 그냥 가족처럼 막 뒹굴고 있는 애들인데, 개척해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로 나가는 거 괜찮은데 우리 딸한테는 미안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 조이풀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날 우리 딸들을 불러놓고 이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예진아, 예원아, 아빠 할 말이 있어. 막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조지훈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빠 그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크고 막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거지. 맞아. 내 가슴 막 더 떨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예진아, 하나님이 아빠한테 새로운 교회를 또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제가 나름 연기를 하면서 기쁘게 탁 이야기를 했는데 대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 줄 흘려요. 아빠, 그럼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게 왔구나. 맞아 예진아 하는데 제 말을 예진이가 막더라고. 그때 3학년이었어요. 맞아 예진아, 이해시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맞아 예진아 하는데, 근데 아빠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눈물 닦더니 아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근데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뭐지? 막 이게 순간 이상한 거예요.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3학년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저랑 대화하는 수준이 어떨 때는 그냥 마냥 어린 딸 같지만 어떨 때는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저한테 이게 하나님이 저의 DNA를 받게 하셨는지 며칠 전에도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찬양을 한 곡 썼어 막 그러면서 찬양을 막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가 다 있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하고 이야기하려면요,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눈높이로 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제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나이인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1학년 딸 아이한테 제 마음을, 깊은 아빠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예진아, 사실 아빠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빠는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 아빠 그랬구나. 여러분, 파도를 넘는 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궁금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험은 싫고, 하나님 이 시험은 보기 싫고, 하나님 이 시험은 닥치기 싫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No.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세요. 인자가 많으신 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될 만한, 씨름할 만한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 오이타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사역을 가서 제가 전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거기서 진짜 어땠겠어요.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막 예배하고 막 기쁘고, 예배 끝난 다음 딱 내려가면 목사님들이 와서 조 목사 너무 수고했어 막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돌아가면 공사 마치고 막 그래 막 세상적으로 들어가고, 그래 거기서도 이런 컨퍼런스 하자. 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여기 있는 청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한테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바닥이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좀 의도성도 있는 것 같아요. 먼지를 막 묻히고 했더라고. 일했다 이거야. 티를 내지 마라. 막 한 거예요. 열심히 막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같이 하면서 이제 막 준비하고, 그래 거기 한번 비춰봐라. 여기 예쁘게 잘 마감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막 이러면서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오는데, 제가 새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제 안에 계속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40일 작정 기도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전포고하는 기도와 예배와 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주님이 그걸 부탁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공사 마무리하려면 이때는 지내야 될 것 같고, 이때 지나고 아이쿠 이러고 보니까 여름 수련을 해야 되네. 그럼 또 이때 지내야 되고, 이 다음에 요르단에 또 사역을 가야 되네. 여기 지나야 돼. 뭐 지나야 돼. 와, 이러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작정을 해야겠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 있었어요.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같이 막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당사자인데 제 의견은 뭐 묻지도 않고 본인들끼리 막 쏙쏙쏙 하시더니 자 이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7월 21일 날 하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다 오실 수 있는 거죠? 다 오실 수 있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날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 제가 순간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게 약간 주님이 이게 있었어요. 그 스케줄러를 꺼내서 딱 봤더니, 제가 화요일 날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입당 감사 예배 하는 날까지 딱 40일인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함께 해야겠다. 돌아가자마자 제가 막 공지를 날렸어요. 전 성도들 내가 긴급하게 공지할 게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모여라. 수요일 날 막 다 모였어요. 와서 이제 막 고국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성전이전 앞두고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셨으니 우리 순종의 40일 동안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와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막 청년들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딱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 그날, 그래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날 전화가 왔어요. 건물주한테, 새로 들어가는 건물주한테. 사실은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이랑 목사님 뵙기로 했었는데 그 미팅 때문에 제가 못 뵀어요. 그날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건물을 팔게 됐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공사를 80%를 끝냈는데, 80%의 공사도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돈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개척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돈으로 하다가 우리가 더 줄 돈이 없으니까 죄송한데 나가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전문가들한테. 무슨 제가 진짜 당신한테 하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때부터 청년들, 성도들 다 거기로 퇴근해서 막 일하고 손이 까지고 막 터져가면서 일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나가달래요.
기도회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제 안에 딱 받아들여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승현아, 내가 너에게 보였던 뭐 하나의 파도가 왔다. 너 어떻게 할래? 근데 제 안에 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적막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 희한한 거예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시편 27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 중에 대적들이 나의 살을 깎으려고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의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얼마나 기뻤냐면요, 내가 막 억지스럽게 교회 얘기했는데 이가 아니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제 마음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래? 어이쿠, 나가야겠네. 제 마음에 요동이 없더라고요. 그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시편 27편 말씀을. 그때는 제 성도들 얘기를 안 했어요. 건물 나가라는 얘기를 그날 안 하고 오늘 했어요. 오늘 좀 아까. 따끈하죠? 따끈따끈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승현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 앞에 기도하러 모인 이 영혼들을 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뻐 죽겠는 거예요. 같이 막 얘네들 막 제가 막 안수해 막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우리가 작정 기도회를 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나눈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막 이거 언제 나눠야 될까? 설교를 막 하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앞두고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새 성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건물이 팔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야, 마귀 새끼들 우리가 무섭긴 한가 보다. 40일 딱 시작하니까 또 그렇게 하냐. 아유, 쫄탱이들. 평소에 하든가.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쫄려가지고. 그래. 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여기 한 2, 3주 있으면 지금 있는 건물을 나가야 돼요. 뭐 그런 표정 하지 마. 괜찮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2, 3주 있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면 어때? 나가면 어때? 야, 주일날 우리 집에 와서 뭐 예배하자. 다음에 막 이게 나중에는 예배 딱 끝날 때쯤 되니까요, 애들이 막 이게 막 해서 그지? 이게 막 전투력이 막 불타는 거예요. 우리 집 예배팀 좀 나와주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첫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이해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이렇게 막으셨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성도들이 학교를 막 빠지고 회사 월차를 내고 일해 가면서 와서 정말 손이 막 다 터지도록 그렇게 막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첫날 밤을 막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나중에 나누고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생각지 못한 이 모아나의 파도 앞에서, 이 역경 앞에서, 당황스러운 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정렬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여기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마치 제 첫째 딸처럼 아빠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빠를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 저 막 이런 걸로 막 찔찔 짜고 막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제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났어요. 언제 났냐면 주님 너무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승현아 고맙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신뢰해 주어서 고맙다. 너의 이 노래가, 너의 이 예배가 지금 내 보좌를 향기롭게 하고 있다. 승현아 고맙다. 저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때로는 예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에 문제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도전하라고 주님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괴로우셨을까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1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숨이 붙어 계시다가 멈춘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1초가 그 1초의 찰나의 순간에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예배를 받으셔야 합당한 이유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 중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길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한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해드린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닥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 하나 같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실패했어라고 정죄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정죄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우시려고. 예수님 부탁하시는 거 하나예요. 그래 너 넘어졌구나 딸아. 내 아들아 너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네 마음이 낭망했구나. 내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하나. 나를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 줄 수 있겠니? 너 여기서 넘어져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이거를 넘어서 나에게로 올 수 있겠니?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큰 소리 쳤지만 저 엄청 연약해요. 많이 연약합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믿음 하나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부탁이고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파도가 와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파도가 와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수장돼서 물을 먹는 한이 있어도 다시 올라와서 주님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죄 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한 거 어떡해.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시 일어나 주지 않겠냐.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가주지 않겠냐. 여러분, 저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발목이 부러져서 다리를 절어도, 때로는 배를 고르면서 내가 고난에 처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좀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